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은 마치 술에 취한 듯 다른 언어들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명씩 또는 3,000명씩 축계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41절을 통해서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예루살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비단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부근 지역들 또는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들이 들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 집사의 그 영광스러운 이 순교를 낳게 한 논쟁을 하기까지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예언하신 일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자 성령의 능력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실 때 복음은 이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도 같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의 점진적인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마치 부풀어 오르는 그 반죽과도 같이 퍼져 나아가는 것을 복음의 점진적인 확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그와 이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 핍박을 받아 유대 전 지역으로 퍼져 나아가게 될 때 그 일이 이제는 이 전도자인 빌립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도외시하던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 사마리아는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 사마리아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전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갑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 어쩌면 그 지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지게 되었을 때 그 씨앗을 통해 오늘 이 땅, 또 우리들에게까지 증거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듯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 작은 시작이 울창한 숲이 되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씨에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안에 있는 것이 이 겨자씨인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지고 온 것인데 이 겨자씨는 이 모든 씨앗보다 작고 또 우리가 볼펜을 가지고 이 점을 찍으면 그 점만큼이나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질 때 이 씨앗은 새가 깃들일 정도로,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나무에 새가 깃들일 만큼 자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가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먼저 그 하나는 이렇게 복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기까지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작은 겨자씨와도 같이 참으로 작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잘 쓰러지고 잘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기를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시련에도 시험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고, 핍박이나 박해가 올 때 그것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상반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라고 하듯이 이들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 이 바울된 사울의 핍박으로 유대와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진 주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그들에게 고난이 오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때로 핍박이 없는 곳으로, 때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난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맞서 싸우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 우리 역시도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여 달아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겨자씨같이 작은 씨앗이 땅 속에 묻히게 될 때 행여 그 씨앗이 잘 자라 날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늘 염려와 근심을 주는 작고 미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듯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라오게 되었듯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미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작고 미약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 사사였던 기드온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미약하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적들이 이 곡식을 빼앗기 위해 쳐들어올 때 그는 적들을 피해서 숨어 타작을 하기도 했고, 적들이 공격하는 그 현실 앞에 늘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곡식을 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을 하던 어쩌면 작은 자였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 자신도 사사기서 6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도 자신이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적진으로 적의 진영으로 부하와 함께 정찰을 나아갔을 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 적인 한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서 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리고는 단지 300명의 군사로 그것도 칼과 창 등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 미디안의 수많은 대군과 싸워서 그 많은 적들을 다 물리쳐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일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문제이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 앞에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 분명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뿐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힘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미약하게 시작된 복음이 자라가는 것을 통해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열매 맺는 것도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라오게 되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자라가는 겁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듯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때로 그 자람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해가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를 비롯한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인데 때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인내하자는 건데요. 아마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자라지 않아 답답해하기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장의 모습이 없다고 답답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 씨앗은 지금도 자라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는 말씀이듯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 말씀은 믿음으로 나타나기까지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그마한 겨자씨가 땅속에 심겼을 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이미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다만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인내하는 일입니다.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산하기까지 하는 수고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서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계산하는 수고를 하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수고가 쉬운 수고입니까? 저는 남자여서 어머니들이 하는 해산의 고통을 모르지만 아마도 그 고통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어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하면 해산하는 고통을 겪다라는 뜻을 지닌 오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해산의 과정을 그리는 동사라기보다 해산에 따르는 고통을 묘사하는 데 역점을 둔 단어라고 합니다. 해산하는 그 고통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집사인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으로 인해 8절은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9절로 24절을 보면 마술사인 시몬이 돈을 들여서 복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기까지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자라가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1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인내할 때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하지 않아 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일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사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때로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오늘 교사된 모든 분들 좀 더 인내하시고 좀 더 참고 견디면서 말씀의 씨앗을 변함없이 뿌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이 더디 자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 속에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자라갑니다. 비록 복음의 씨앗은 미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듯 복음은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고 복음이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며 계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계산하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송하겠습니다. 449장